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날 교회가 특히 개신교가 많이 쇠락해 가고 있죠. 양적으로 또 많이 줄었지만 양을 떠나서 질적으로 쇠락해 가고 타락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통계 같은 것도 보면 종교에 대한 어떤 신뢰도 믿을 만하다. 이런 수치도 개신교가 제일 작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불교나 천주교는 45에서 50%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1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죠. 물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목사들, 이름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극우 목사들 때문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일이지만 따져보면 교회 안에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오고 방임하고 내버려 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쇠락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는가? 이걸 따져보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덕목을 버리고 이와 반대로 정확히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신뢰를 잃고 신망을 잃고 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종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립니다. 우리 류지원 전사님하고 우리 고용숙 청년 출석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반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그래요. 있지도 않은 어떤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공격하고 저주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핍박하고 이런 것으로 어떤 교회의 정체성이랄까 결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특히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라든지 동성애자들에 대한 판단을 오늘 읽은 말씀 뒤에도 나오지만 그들에 대한 판단이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냐 아니냐를 우리가 따져 물을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는데 이미 우리는 심판자의 시각으로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일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목사들이 그런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 세상을 변질시키고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는 엉뚱한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저주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앞장서서 혐오를 부추기고 갈등을 야기하는 교회들 덕분에 지금 개신교가 신뢰 도에서 단연 꼴찌는 아니더라고요. 천도교인가하고는 좀 비슷하게 나오고, 그 이외에 2단보단 낫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면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거나 정치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인데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이제 질투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또 그 혐오의 대상이 자유를 누리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못 견디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너희들이 교회 안 다녀서 울 일이 생기고 핍박을 받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 세상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탓하라. 믿음 없는 네 자신을 탓하라는 식으로
제가 하는 워딩 그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세상에 문제를 가져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들을 수 있는 말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나아질 거다. 하나님 믿으면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11조 내면 좋아질 거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야. 교회 안 다니면 11조 안 내면 너는 계속 저주받을 거야.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교회가 이런 행태가 거의 100여 년간 이어져 왔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에게 공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엉뚱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 공감 능력 없는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믿음을 인정받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다. 이건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또 세 번째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쉬워요, 교회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만큼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으기가 참 어려운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맞춘다는 게 기계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서로가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도 있고 수준 낮은 사람도 있지만 수준 높은 사람들은 아는 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면서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맞추고 또 부족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맞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자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본다든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때요? 목사들은 성공에 집착을 하죠.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어떤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김사만 목사처럼 이런 일들에 집착을 떠나서 아주 천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힘으로만 이룰 수 없으니까 자꾸만 혐오를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겨서 반사이익을 얻고 그런 부안해동하는 극우적인 사람들을 결집해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 그 소위 목사들의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해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저런.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기계적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건축 내가 하자 그러면 다 일렬 종대로 서가지고 건축으로 향해 가고 네, 뭐 동성애 안 된다고 얘기하면 다 같이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리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서슴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용납할 수 있는 어떤 선을 지키라는 건데 이 선이 무너진 지가 오래이고 리더십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이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사들 대부분이 독단적이고 그것을 용인해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목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성도 목사라고 한다면 낮은 데 처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수준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세상의 수준, 세상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다가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자기 경험을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려고 하면 갈등밖에 생길 게 없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과 혐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이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한국교회가 가고 있다. 네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혐오의 마음 때문에 복수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혐오하는 집회에 스스로 나가고 그걸 부추기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신뢰를 잃어놓고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시선이나 어떤 조언을 하거나 하면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 앞에 있으면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지어서 실체도 없는 어떤 악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재명은 악마다, 누구는 악마다 하면서 이재명도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설사 서로 우리가 좀 서운할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좀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교회를 좀 개혁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요인을 다 외부의 적으로 돌리면서 손가락질하고 혐오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로 교회가 가고 있다.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시며 불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망하지 않는 것이, 지금 당장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거예요. 네.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고, 네. 외부의 비판이나 따가운 시선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반성하고 개혁해 나가는 것. 네, 그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화이불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잘 어우러지되 화목하게 지내되 불류 휩쓸리지 말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과 완전히 섞여서 그들에게 휩쓸려 가라는 뜻이 아니라 잘 어우러지면서도 우리의 신앙이나 가치관, 세계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대로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세속의 시류에 휩쓸려 가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행태, 또 권력지향적인 그런 목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조금만 불편하면 남을 다 원수로 만들고 적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 어울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속의 어떤 나쁜 것들만 따라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 네,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는 신천지나 뭐 다를 게 없는 집단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도 있죠.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아니면 교회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직접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동성애자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거기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 이상으로 큰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이상한 집회에 편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다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심판이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더러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벗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공격을 했지만 나는 너에게 악의적인 생각이 없어. 너가 너의 생각만 바로 잡으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 라는 제스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하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주라고 써 있죠.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일이에요. 저도 정말 꼴보기 싫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위기에 봉착한다? 도와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미운 건 미운 거고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뭐 힘들어질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이렇게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원수에게 밥을 주고 물을 주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 네.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사회에서 매장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윤석열도 어떻게 보면 저희 원수인데 트럼프도 우리의 원수가 되고 있죠. 이 원수들도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지만 맹목적으로 막 그 사람들을 막 혐오하고 윤석열을 기준으로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가지고 막 편을 가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이 윤석열 트럼프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민주적인 사람, 네. 또 트럼프한테는 이민자들 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을 것을 뺏어오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일자리를 뺏고 내쫓고 윤석열도 정적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자기 죄악을 더 쌓는 것이고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옳지 못하다면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고 네, 그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뭐 총으로 무장해서 이민자들 싹 몰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악하다면 스스로 무너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왜 너희들이 직접 심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나 트럼프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네, 아무튼 교회는 근데 그런 윤석열, 트럼프를 엄청 좋아하죠. 미국 하면은 마가 세력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통탄할 일인가 싶어요. 이 교회나 믿음이 좋다는 목사들이 이렇게 성경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행하는 것을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는 것이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은 다 악에서 오는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악에게 정복당해서 그 악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 죄를 잘 다스려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네. 사실 우린 모든 죄인이고 악할 수밖에 없죠. 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악한 존재예요. 아까 여기 스튜디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문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환기시키려고. 담배 연기가 들어와서 짜증이 나가지고 나갔는데 속으로는 막 때리고 싶더라고. 네, 저도 이렇게 악해요. 네. 왜 저라고 해서 혐오의 마음이 없겠어요? 왜 직접 원수를 갚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멸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망하고 상대방도 같이 망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혐오의 대상, 적, 악한 사람들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이 올려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통쾌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으로 그 악을 이기고 덮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3주 전인가 2주 전에도
전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의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철군하는 것도 저는 되게 안 좋은 사인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지금 전쟁을 베네수엘라하고 할 수도 있고 또 남중국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저러고 있으면 미국이 힘을 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옛날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장을 두 군데로 확대했을 때 망했거든요. 아마 그 교훈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어떤 사인이 아닌가 싶어요. 또 800명인가 되는 장성들을 미국 본토에 불러다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전쟁부라고 이름까지 바꾸고. 아무튼 그래요. 국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에 준하는 이 미국이 중국, 러시아의 어떤 패권, 세계 질서의 어떤 이런 패권 다툼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원래는 나토는 서방 세계의 이거고 옛날에는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이라고 해서 그 동유럽 쪽에 러시아를 포함한 한 무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2차 대전 끝나면서 그 나토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소련의 연방이었던 국가 몇 개들이 떨어져 나갔죠. 발트 3국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폴란드도 포함됐었나?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분리 독립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그걸 봐줬어. 대신 너희들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 국가와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게 되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국하고 맞대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폴란드도 나토에 가입했죠. 우크라이나도 이제 발트 3국은 이미 나토에 가입했고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시도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그거를 막은 것이죠. 처음에는 저도 이 전후 관계를 몰랐을 때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약한 나라를 영토를 그냥 그 소련 영토였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미국의 패권주의 그리고 미국식의 질서가 예전에 러시아와 약속했던 것들을 다 무시하고 동진을 해서 나토가 동진을 해서 러시아를 위협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 중국을 지금 압박하는 시대가 됐어요. 대만을 핑계로 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서방 세계가 지금 대립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관세 전쟁은 진짜 관세를 위한 목적인지 뭐 제조업 부흥의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될 리도 만무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전쟁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절이라는 거예요. 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특히 중국과 양안 전쟁, 대만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개입을 할 텐데 그럼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요구받는 게 지금 그거예요. 양안 전쟁에 함께 참여해라. 중국과 함께 싸워라라고 한국계 미국인이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좀 엄중한 시절이고 이거를 거부해도 문제고 받아들여도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교회가 국민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한 일에 휩쓸리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럴 때일수록 더 화목하고 혐오와 갈등, 반목과 대립을 걷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혐오와 갈등, 반목, 대립은 전쟁의 명분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좌우로 나눠서 싸우게 되면 더더욱 미국 동맹이라는 어떤 패권주의에 더 편승해야 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사의 흐름을 우리가 그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전쟁인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화합하고 화합했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를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것이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면 적어도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에서만큼은 전쟁을 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는 자들, 미국 같은 나라들을 뻘쭘하게 만들 수 있다. 뭐 나 하나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부터 달라져야 우리 가족이 달라지고 우리 이웃들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의 문화가 달라질 수 있겠죠. 교회는 망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남아져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더 모아야 하는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손님들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교회가 망하든 말든 뭐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가지고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의 덕목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